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낱낱이 밝히고 계시고 그들의 죄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그 모든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밭에 작물들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것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논밭을 다시 갈고 병든 가지들을 잘라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통의 순간들을 지금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도리어 그들을 올무에 걸리도록 만듭니다. 또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 오랫동안 음행하면서 그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계표를 스스로 옮기는 자들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재물을 얻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병을 옮기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이 고침이 다른 곳에서 다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요. 때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을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병들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니 이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와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겪게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처지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러 찾아보지만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젊은 사자와 같은 그 강대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누구도 그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었어요.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단순히 환경적으로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는, 도무지 도움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였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시는 것 같죠.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길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군데 찾아보았지만 아무 군데도 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까지 가면 정말 나를 찾지 않겠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하면 그때는 나를 찾겠지. 그때는 진심으로 나를 찾겠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그저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에 주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흙을 파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흙이 이렇게 파내지면요, 되게 두렵습니다. 그것이 아마 많이 싫을 겁니다.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흙을 파내고 거름을 갈고 또 썩은 가지들을 쳐내고 그리고 그곳에 약을 바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여러 가지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의 5번째 편인 새벽 출정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스터스라는 아이가 탐심으로 인해서 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자신의 발톱으로 스스로 비늘을 벗겨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요. 비늘을 벗겨내고 보니 안에 비늘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벗겨냅니다. 하지만 비늘을 또 벗겨내어 보아도 그 안에 여전히 용의 비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우리 주님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비늘은 내가 벗겨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슬란의 발톱으로 그 비늘을 벗겨낼 때 유스터스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비늘이 단번에 벗겨지고 그가 새 사람이 되게 돼요. 주 안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예화로 들 때 잠시 나왔던 나무처럼 흙을 파고 가지를 쳐내면 금방 되는 그런 나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를 이겨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도움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시도로는 도무지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요, 우리를 고난 중에도 두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매우 부끄러운 자리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반복되는 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좌절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며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마음, 결국에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날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